할렐루야. 요한복음 강해 1장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이 말씀을 이 부족하고 어린 종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로 인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을 했는데 제가 사사로이 푸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효성 목사님 이 PDF 파일을 보고 혹시 잘못된 거 놓치지 아니하고 또 바른 주석과 바른 해석을 근거로 말씀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신성에 대한 그 자신의 명백한 증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두 번 그 말씀과 하나님을 구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의 관계성이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창세 전의 관계, 즉 영원적인 관계이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신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말씀입니다. 구약은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가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통째로 흘러가는 진리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 만물은 관계를 증거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의 매개자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바로 그가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증거합니다.
생명과 빛,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 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깨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 요한은요 전에 물로 세례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주는 자였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바로 오기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참빛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참빛이 예수님이죠.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인하여 그 참빛을 믿게 하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정인삼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제자도 예수님께 인도하게 합니다. 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빛은 지식의 기쁨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사람으로 출생하여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서 약 33년간 사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죠.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 땅에 탄생했는데요. 헤롯 왕은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끝끝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을 거절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닫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접근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기도의 응답하심을 받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구원, 중생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중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중생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 구원과 중생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제가 기독교 교리 가운데 내용들이 상당히 이게 심오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교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께서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단지 사람의 몸만 가리키지 않고 영육에 구성된 인간 본질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몸과 영을 가진 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변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되신 후에 하나님이시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같이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고, 거기서 우리는, 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을 빌립이 같이 3년 반 있었지만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고 영원토록 계속 그러하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인격체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증거한다. 그것은 특히 그가 행하신 기적을 통해 나타났다. 아버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는 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로 충만하셨고 그는 항상 진리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진리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는 이렇게 항상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기 힘들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육신이 되신 성육신은 역사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신분이나 권위에 있어서 뛰어난 분이다. 맞습니다. 예. 신분이나 권위에 있어서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 먼저 계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는 육신으로 볼 때 내보다 늦게 태어났지만은 영으로 볼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나이 50 안 된 예수께서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요. 제사함, 어렵다 하심, 하나님 자녀됨, 성령을 받고 영생,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충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모세 율법을 통해 주셨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여 어려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과 강조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척도하는 이것이 죄다, 아니다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신약의 복음 안에서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를 물었을 때에 요한의 증거를 이러하니라. 요한이 들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겸손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겸손히 예배한 자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선지자의 1차적인 임무는 외치는 소리, 즉 설거사역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예수를 위해서 예비된 자입니다.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목배임을 당하죠.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지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냐 또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들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뒤에 오시느니라. 그이라. 너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메시아께서 자기보다 앞선 자이시며 자기는 그의 신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임을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발끈 푼다는 것 자체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정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갖게 하는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기보다 앞선 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의 신성, 예, 의미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서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통하여 메시아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런 증거를 하였습니다. 물세례는 제3을 상징하며 성령 세례는 그 실체입니다. 성령께서는 실제로 죄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시는 중생사역이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성경은 그의 신적 명칭, 신적 속성, 신적 사역, 신적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심을 밝히 증거합니다. 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을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는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하나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속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 자, 와 보라. 예수님이 와 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안드레라. 두 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누구라고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시몬, 게바, 베드로 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쓴 저자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많은 주석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결국 세례 요한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본문 요 글에서 나타나지 않지만은
사도 요한으로 다른 한 사람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성경 읽기와 듣기, 성경 묵상 연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확신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를 전하거나 또 그들 하여금 성경책을 읽고 공부하거나 하거나 예배를 참석하여 예수님을 인도를 받아야겠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빌립을 만나서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대부분 이 전도가 아까 전에 형제 내지 이웃에 있는 이렇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다 사람이라, 한 동네. 결국 관계 전도죠.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매우 부패되기 때문에 촌지방에 있는 이 어부들을 불렀던 거죠. 주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었으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예언하셨고 유월절, 성막, 제사제도 등에 예표된 인물이시며 또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된 인물이 있습니다. 와 보라, 이거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를 알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또 인격적인 교제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아노라. 나다나엘은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나다나엘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진실한 중심을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정말 자기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참으로 거기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그런 자이로서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자기의 믿음을 아니까 그를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여금 모든 의심을 버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장차 그의 신적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마쳤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각 절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꼼꼼하게 말씀을 강론에 갈 때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한자 한자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